좋으신 하나님 찬양드리겠습니다.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지난 삶의 여정 속에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그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인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근같이 해서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에 넘어와 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에베네셀의 손들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부르심을 들어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나게 하시고 또한 온전한 것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니이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에베네셀로 우리를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의 음성을 들응답하여 주시사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405장 찬양 보신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김동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을 어찌 다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머리 숙여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주님을 경배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로와 사랑을 망각하고 심히 근심하며 낙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그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준 하나님, 이 시간 저의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한복판에 있음을 느끼며 화목제로 되셨던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화목의 십자가를 이끄는 싸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의 심령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쏟으셨던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을 부욕해 하고 사람을 살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온 세상을 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도 모든 것을 내줌으로 사랑의 사랑을 증거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부욕해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적인 부림으로 채워지기를 교회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목마름으로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설교하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전하는 듣는 저의 모두 말씀의 쌈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 예배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89면 정리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2절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3월 이제 셋째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또 서로 자고 계신 분들에게 주님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예,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하시고요. 주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기를 거듭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한 2주에 걸쳐서 제가 교회의 그 본질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먼저는 교회는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이고, 또 교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가 교회를 운영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교회의 주인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 지체가 되었다. 자, 참된 교회는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서로 한 몸을 이룬 지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세상의 여느 종교 및 기관과는 달리 교회는 오직 예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교회로서 존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는 서로 각 지체로서 주어진 직분과 역할은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그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거듭 이 시간 바라기는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교회의 참 본질을 늘 기억하고 주어진 교회 지체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서로 한 몸을 이루고 또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좋은 씨앗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그 약속하신 성경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순간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탄생한 교회는 얼마 되지 않아서 놀랍게 부흥과 성장을 맞게 된 것을 저자는 기록해 주고 있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서 어떤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하기 이전에 이러한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시대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과 성장이 임하기를 역시 거듭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좋은 씨앗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그 주보 뒤에 보면은 그 5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씨앗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죠. 그러한 기도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더불어 교회, 건강한 교회 원리에 대해서 한 5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건강한 교회는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늘 주목하시고 운영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늘 교회에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면 교회가 작든 크든 관계없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 아무리 교회가 크고 대단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라면 결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는 아주 풍요로운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결여된 그런 교회로서 예수님의 이 무서운 경고와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의 그 성막의 그 구조를 보면은요, 특별히 이제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 이렇게 2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성소에는 금초대가 있고요, 또 진설병을 담은 떡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휘장 앞에 그 분향단이 놓여져 있죠. 그리고 지성소에는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성소에 놓여 있는 그 금초대에는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기도와 예배를 게을리지 않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깨닫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초대교회는 이러한 성령 체험 후에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더욱 부흥하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좋은시학교 역시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는 교회야말로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오직 그 서기관, 제사장, 종교 지도자 등 그 한정된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고요. 그저 형식과 전통에 매여 있는 사람들의 소리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저들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삶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했고요. 형식과 전통에 올가매어서 더욱 삶을 힘들게 하며 종교로 전락한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들려진 그 제자들, 그 사도들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전한 말씀과는 달리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들려졌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참된 회개와 위로와 치유와 구원이 임하게 되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결과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 기록된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둘째로는 설교자, 선지자들을 통해 선포되는 그 말씀, 캐리그마라고 신약 원어는 소개하고 있죠.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다고 사도 요한은 소개하고 있죠. 성경 말씀을 좀 살펴보면요. 시편 119편 103절 말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하니. 시편 기자는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가운데 얼마나 그 말씀이 달고 꿀송이 같은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4절 말씀은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캐리그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또 14절 말씀을 두 절 말씀만 살펴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심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죠. 복음의 핵심 역시 예수 그리스도임을 사도 바울은 또 선포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하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전 대한적십자 총재였던 그 한완상 교수 예수 없는 예수 교회라는 그런 책을 쓰면서 현대 교회에 아주 경고 어린 그런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죠. 오늘날 여러 현대 교회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설교의 문제점을 또한 저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철학적인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의 지성과 또 감성에 호소하면서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는 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우리의 영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설교 가운데 교회는 점점 인본주의의 그 종교 기관으로 추락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복음은 결코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지난 그 설교를 잠시 이렇게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로서 어떻게 설교를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좀 깊이 반성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운데 그 복음을 통한 권세와 능력이 설교 가운데 나타나기를 거듭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좋은시학교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어지고 또 선포되어지는 진정 복음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그러한 교회로서 또 거듭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건강한 교회는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마태는 한 절을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영어 성경을 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사역의 전부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 치유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들이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혹자는 교회는 영혼을 치료하는 병원과도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이 오직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치유와 회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도 특별하신 주님의 은혜와 기적 가운데 또 치료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역시 로마 식민지하에 있었던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저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픔과 상처를 간직한 채 이제 교회에 나오게 돼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이기 힘쓰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저들은 경험하게 되었으면서 결국 교회의 큰 부흥과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도 한국 교회 부흥의 그 성장의 원인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정리하는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치유와 회복에 있었다라는 것을 기독교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늘 새벽에 기도하고요, 밤이 맞도록 철하기도 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 지난 역사를 통해서 주어진 그 아픔, 그 상처들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놀라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정말 가족을 먼저 주님 품에 보내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런 가족들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건강으로 인해서 또 경제적으로 인해서 또 마음의 상처들로 참 힘들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럴수록 교회의 역할은 더 중요하고 더 귀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시금 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로 인해서 교회의 새로운 부흥이 임하기를 또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나만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연약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는 활짝 문을 열고 나아가 저들을 품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나눌 때 더욱 은혜가 된다라고 또한 이야기하죠. 사랑도 나누고 전하는 가운데 진정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 역시 모든 인류에게 나눔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었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전하는 가운데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다시 한번 보면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하나님을 찾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교회 생활하면서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서로 나누고 또 서로 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특별히 전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고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절에도 말씀드렸죠. 저희 교회가 좋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 3년 동안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우리 받은 은혜와 좀 사랑을 나누는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좀 귀하게 여기시고 또 새로운 은혜와 사랑을 또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시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우리 좋은 씨앗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이루는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라는 그 단어, 거기에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당신의 그 거룩한 꿈과 비전을 오직 당신의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이르러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연약한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이루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땅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인정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해 주시고 주관하시고 또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 가운데 세워졌습니다. 계속해서 그 거룩한 꿈과 비전을 이루고자 할 때에 물론 많은 주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교회의 부흥과 성장이 주어졌고 정말 건강한 그러한 교회의 모범으로서 또한 세워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또 교회의 거룩한 꿈과 비전으로 들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직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 교회는 이 땅에서의 분명한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 이러한 꿈과 비전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동역하며 달려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기도하며 시작했던 좋은 씨앗 교회였습니다. 다시금 지난 그 기도 제목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건강한 교회로 바로 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한번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선포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섬기며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꿈과 비전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이루어가는 우리 좋은 시작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정말 올해에 하나님의 또 새로운 부흥과 또 성장이 있기를 기대하고요. 무엇보다도 건강한 교회로서 이 땅에 존재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을 인하여서 지금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무엇보다 이 좋은 시작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이루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특별히 건강한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교회에 각 주어진 직분과 또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마음껏 희생과 헌신을 통해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교회를 통해서 또 가정을 통해서 맺혀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71장 우리 찬양 1절 부르시면서 시간에 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응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몇 가지 또 소식 알려드립니다. 제가 설교를 참 짧게 하네요. 어떻게 조금 더 길게 할까요? 설교가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는 설교 말씀이 되기를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고요. 계속해서 또 우리 조목사님이나 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 시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전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정말 따뜻한 봄날을 이제 맞게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또 언제 또 갑자기 또 날씨가 변화돼서 눈이 오고 그럴지 모르지만 아마 이제는 벚꽃이 피고 완연한 봄을 맞이한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도 그런 봄날같이 따뜻한 그런 하루하루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 또 성경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어릴 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평소와 같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이렇게 큐티하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요, 그 말씀이 저에게 비수와 같이 꽂힐 때가 있죠. 그래서 저의 어떤 아픔들이 그 말씀 안에서 치유가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고요. 또 그 말씀이 들려질 때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늘 아침마다 또 이렇게 시간을 내는 것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꼭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이라도 묵상하고 지나가실 때 놀라운 기적과 또 은혜들을 맛볼 수 있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 오후 늘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 시간들을 잘 또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새벽 6시 이제 언제 우리 다시 새벽 기도를 좀 교회에서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조만간 우리 또 같이 이렇게 몇 분이 나오시더라도 같이 새벽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 시간까지는 계속해서 집에서 또 새벽 6시에 우리 정한 시간에 함께 중보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3월 생일 오늘 네 분이 계셨는데 오늘 또 두 분이 또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예배 마친 후에는 그래도 두 분, 우리 김시영 어르신은 지난번에도 했는데 한 번 더 하시죠. 뭐. 예, 그래서 간단하게 케이크를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강단호나 또 길장로님 그렇게 또 준비를 해주셨고요. 예, 임직교육은 이제 3월 31일 이렇게 해서 임직교육을 맡으신 분들은 이렇게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음식은 또 우리 조한진 목사님 사모님께서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씩 또 갖고 가셔서 좀 음식 드시기를 바라고요. 예, 우리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계속해서 나오지 못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세요. 다들 좀 몸이 편치 않으셔서 못 나오시니까요. 한 분 한 분 또 좀 전화도 좀 해주시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우리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한번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내 길을 인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니 왕전의 살리세.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한 교회로서는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그 꿈과 비전을 향해 이루어가는 믿음의 교회로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조국과 이 땅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 땅을 향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 조은시의 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 시간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건강한 교회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발걸음을 불러모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꿈을 맡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좋은 시합교회가 하나님 올해는 성장하고 구원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마음의 상함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수는 저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지식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서 늘 우리가 만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생각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들이 깨어있지 않냐고 아버지 마지막 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더욱 오래 남은 생애를 의탁하며 헌신하는 신앙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로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드려지는 그 모든 손길 하나님 그 중심을 하나님 축복하시되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들과 산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주님의 그 거룩한 꿈과 비전을 마음속에 담고 주 앞에 새롭게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두고 온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 그리고 모든 선교지와 특별히 우크라이나 그곳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잠깐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조 목사님과